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채플을 통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곳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곧은 길을 보여주소서.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죄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아멘. 며칠 전 그 캐나다에서 100년 만에 기록적인 어떤 폭염이 있었는데, 여름이라고 해도 그 지역은 예년 내 그 평균적인 기온이 한 25도 내외로 이렇게 그냥 뭐 여름이지만 굉장히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 날씨라 그래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름과는 좀 다른 좀 시원한 여름을 좀 보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기온이 섭씨 49도까지 올라갔어요. 두 배 정도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69명이 이 더위 속에 사망을 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추운 거 싫어하는 분들이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오셔서 많이 사시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북쪽 지방의 캐나다 같은 곳에서 사실 겁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 사람들이 이번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갑작스런 이 폭염 때문에 안타깝게도 정말 여러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은 한 800m 고지대에 높은 산에 지어진 아주 천연적인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성벽의 높이가 한 12m 되니까 꽤 높은 거죠.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한 2.5m 정도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래야 무너지기가 어려운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이 예루살렘 침공을 했는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강하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포위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만큼 함락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 강한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예루살렘 성도 결국 함락되고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본이 든든해서 안 망할 것 같았던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권세자가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장 안전할 것 같았던, 그리고 영원할 것 같던 그 좋은 환경들이 어느 날 갑자기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종종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물질도 변하지 않는 완전한 환경도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도 부자들도 우리의 어떤 환경들도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란군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와서 시골의 한 마을에 은둔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위태위태한 하루하루였겠습니까? 8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곧은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윗은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 꾀에 빠져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군에 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 자살로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 품이십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 속에서 여러분 물질도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다윗과 같이 큰 시련 속에서도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의 품에 거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 그거 의지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마저 근본마저 다 흔들거리고 위태하고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도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뒤편에 여러분 오늘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